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목요일에 이제 마지막 목요일에 있었던 본문의 내용이고 목요일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의 스토리를 쭉 지금 탄생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의 긴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 전 토요일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안식일을 보낼 때에 그날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과 또 제사장의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즉 일요일에 낙이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성전 청결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화요일날은 정말 많이 길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에 가서 거기에 논쟁하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이러한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과의 논쟁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내용이 바로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있게 되겠죠. 수요일은 베다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은 침묵하시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 속에 한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마가 다락방의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오늘 그 목요일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후의 만찬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좀 몇 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좀 몇 주를 쉬었더니 우리가 잊어버렸을 수가 있게 됩니다. 화요일 날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의 권위로 이제 유대 종교자들과의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와가지고 감람산에서 이제 종말에 관한 가르침과 그리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많은 이제 논쟁과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종말에 대한 것들 가기 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는데 정말 성전이 너무도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감람산에 와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언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이 재난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에 열처녀의 비유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는 이야기가 있었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될
나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26장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이제 그 어디야? 로마 법정에다가 세우려고 했는데 잘 피해 나갔죠. 예수님이 이렇게 뭐를 걸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팔릴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그 앞날을 내다보고 있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그 사이에 다른 배경에서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유월절에는 밀란이 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화요일날 그 말고 그 다음 지나서 수요일에 있을 때에 유다가 이 극성, 그 지금으로 보면 그 민족의 이 그러한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나라를 해방하고 이제 정말 자신들이 이제 등극해서 이럴 거라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유다는 정말 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는 실망이 되었겠죠. 그리고 수요일에 베다니에서 이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유다는 슬그머니 이제 배반을 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서 봤을 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수요일쯤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에 월요일부터의 이렇게 묵상을 주일부터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수요일 날 그 향유 옥합 사건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토요일에 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쪽에 수요일 날로 기록이 된 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유다가 이때에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의 헌신과 유다의 그 배반을 같이 붙여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때 배반을 하게 됩니다.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서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제 의논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제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제자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넘겨주겠다. 그래서 얼마를 주겠느냐 할 때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의 기름 부음 사건과 유다의 배신을 이렇게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름 부음 사건 같이 붙여놓은 것은 여인의 헌신, 제자의 배신 비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300데나리온에 걸치는 그런 향유,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섬기는 자하고 선생까지도 팔아먹는 제자의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와 선한 의도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파는 유다의 그
것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되지만 이것이 바로 인류를 위한 죽음이 되는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볼 때에 때로는 나쁜 일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감사하는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 안 좋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러한 뒷 배경에서는 예수님 모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아시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그러한 일들을 대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이제 침묵으로 응대를 하십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어떠한 1만 마디의 말보다도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이 호소력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 주장을 되게 많이 말을 해야지 다 상대가 알아들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아무 말 안 하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울 수 있고 이 침묵이 다스른 사람들의 그 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뭐가 있습니까? 목요일이 다가옵니다.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 배경이 되고 거기에서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되었습니까? 물론 많은 그러한 예루살렘에서의 여기에서의 그 일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많은 추측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봤을 때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유월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월절이 하루 남겨놓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죠. 왜 유월절인가? 라고 했을 때에 유월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은 꼭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월절은 여기에서 신명기인데 제가 안 써놨습니다. 신명기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려고 하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며칠 동안 2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했을 때에 무교병과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먹는 것이 이때에 유월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날과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밤을 그러니까 예수님 가기 전에 제자들과의 있을 그 시간들을 정말 준비를 하고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을 우리 그때 갔던 데 있지 거기로 그냥 가서 우리 가서 여기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남자 쫓아가서 거기에서 그 집에 가서 주인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시키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다
써놓지는 않았네요. 이것도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2장인가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여기에 있을 때에 성내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따라가서 그리고 그 집에서 주인에게 여기 유월절 음식을 먹을 우리의 객실들을 나의 객실 어딨냐 이렇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에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식을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일들을 일 때 오늘은 내일 뭐해요? 김장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가는 날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가는 날을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고 또 피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또한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예배도 그렇고 또 어떠한 것 모든 또 마지막을 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냥 와서 시간이 되니까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몇 번을 빠졌는데 오늘까지 빠지면은 안 되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준비된 마음에서 올 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도 기대함으로 왔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고 또한 내 마음이 변화를 또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길을 예비하셨을 때에 우리가 준비했는데 그 주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멘 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를 향해서 순종으로 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준비한 자리를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그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가짐이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유월절 준비해서 드디어 식사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헬라어 원문에서는 간절히 열망하여 마음을 쏟아 이렇게 큰 바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 하는 것을 언제부터 준비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원하고 준비를 미리부터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공동체를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지 이들을 바로 세우는 것에 이 지금 마지막에 함께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에는 함께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게 사람 인자도 한자에 쓸 때에 혼자서 이게 비침이 있으면 넘어지죠. 거기에 다른 것이 비침이 같이 받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도 무엇이 있습니까?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김장도 내가 할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련한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나 혼자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때까지도 주님께서는 이 지금 12명의 제자와 모두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도 여기에 미숙한 사람도 배신할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식탁 앞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러한 길에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이 지금 자격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련한 그 식탁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말씀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때에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 하다못해 누구까지요? 유다까지 파는 유다까지도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긴 모습에 누구도 있었어요?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 씻기는 것은 종 중에 종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가장 많이 처음에 맞이하는 것이 그들이 나와서 발 씻기는 거, 이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손수 여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격은 우리는 저 사람은 섬길만 해. 그러니까 섬길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섬길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 이것이 아니라 이 하다못해 유다까지도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는 섬김을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섬김은 모두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건 없이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즉 그들을 위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즉 우리는 가는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김뿐만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 아니라 어디까지? 예수님이 죽는 자리,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무엇이죠? 내가 죽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먼저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낮아지는 것, 먼저 용서하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삶을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에서 먼저? 우리가 우선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하는 모든 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 이것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탁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거나 때로는 음식을 할 수 없는 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건강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는 거, 이거 식탁의 교제, 또한 말씀 나눔이나 기도의 자리,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도 여기에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섬김인 것입니다. 나는 평안해. 그래서 내가 그거 할 것이 없어. 기도의 것도 내가 갈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몇몇이 있죠. 그리고 지금 많은 몸 상태가 너무도 안 좋으신 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의 또한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들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있는가? 내가 먼저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앞에서도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리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저녁 만찬은 새 시대를 여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여기에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있을 때에 저녁 만찬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는 것, 이러한 모든 것에서 성만찬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의 기념할 때에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 성만찬을 지금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이루어질 새 언약을 선포하는 시작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 내가 영생을 얻는 그러한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이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이거는 내 몸이라 하고,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만찬이 여기서 행해지게 됩니다.
떡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떡을 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야 우리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대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떡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상징을 그냥 이게 예수님의 그냥 몸이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 보혈을 새 언약의 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계속해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면,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의 십자가에 어떻게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의 잔은 하나님과 화해된 거, 용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임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야.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내가 씻김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부야.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이 마시는 날까지 이렇게 29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지금 떡을 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나로 말미암아 그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왔던 그 화해, 용서, 이것을 또한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였는데 이 지금 예수님은 그 다음날 죽습니다. 슬픔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절망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전이 있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소망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후에 실패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반전은 구원이 언약이 확증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을 원망하고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식탁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꼭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모든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불평, 원망으로 채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밤에도 식탁을 준비하고 은혜 나누고 사랑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발판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상황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절망할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고 있을 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은혜의 자리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즉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제 스승을 파는 그러한 비교되는 그러한 모습, 그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마지막 식사 자리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랬을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 속으로 얼마나 마음을 내가 찔려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지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제자의 모습. 그래서 그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떡을 한 조각을 주었을 때에 그 본인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히 행하라라고 했을 때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어떻게 해요? 사탄이 들어가고 그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밤이더라. 즉 남은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라고 얘기도 하죠. 길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사망의 길을 가는지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공동체에서 빠져서 나는 다른 길로 가겠어. 나는 거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길인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식탁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 거기에 함께하면서 은혜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예비가 되었을 때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섬김의 자리, 어떠한 그러한 우리 선교의 자리뿐만 아니라 섬김의 자리, 이러한 자리가 베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참여하여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워가고 우리가 또 함께 합력해서 선교를 또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 새 언약의 은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한 초청합니다. 그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또한 새로운 또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서는 새 언약의 은혜를 시작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순종하며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갈 거야. 세상 일로 내가 그 자리를 피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바로 내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신 자리로 순종하며 거기에서 나아가고 앉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여기에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복 있는 자는 복된 자리로 가서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때 주님이 오늘 안에서 그 자리에서 또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어디에요? 선교의 자리에서도 거기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몇 분이 이렇게 또 간증을 나눴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간증할 수 있고 그런 공통점은 은혜의 자리에 많이 나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또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